샬롬. 오늘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중에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가나안은 아낙 자손과 같은 강포한 세력 아래에서 제가 무르익어 갔습니다. 그 결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를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자들로서 영적인 맹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밟은 땅은 더러워지고 포악해져서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왕 31왕은 하나님께서 거룩해 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멸망의 자일인 진노와 분노의 자리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땅도 점차 이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영적 민감성이 경보음을 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가나안 족속 31왕과 백성들은 모든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다가 멸망의 낭떠러지에 달려갔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 육신의 삶으로 추구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지리적 조건과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유추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번, 비와 농경의 풍요인 바알의 복을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생존의 핵심이 되는 먹는 문제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2번, 다산으로 자녀와 가축의 번식이 풍성해야 재물과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3번, 끊임없는 분쟁 지역으로 전쟁이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4번, 전염병과 기근이 많은 환경으로 장수와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5번, 가문 중심 사회의 구제로 가문과 후손의 존속과 번영도 중요하게 꼽혔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추구한 오복 자체는 겉으로는 보기에 삶의 피로인 비, 풍요, 안전, 장수, 자녀이지만 그 방식과 동기는 제약에 해당됩니다. 가나안의 오복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신상에게 둔 것, 즉 우상숭배의 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기 위해 바알을 섬겼고 다산을 위해 아세라를, 전쟁 승리를 위해 바알과 아낫을, 건강과 장수를 위해 각 도시 수호선을 섬겼습니다. 또한 풍요와 안정과 승리의 복을 얻기 위해 자녀를 몰록에게 주어 불 속에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대표적인 왕인 므낫세 때 이 가증한 짓인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제사하다가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하며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게 하는 결정적인 제약을 저지게 되지요. 가나안인들은 복을 창조주인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서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담아 놓았는데 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육신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셨고 끝내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을 분노를 일으키리라.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말씀을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하게 하시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마음의 확정에 확정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언약갱신을 에발산과 세겜에서 하게 됩니다. 그중 에발산 언약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을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었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와 거룩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중 세겜 언약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뒤로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약을 진멸함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제약을 진멸한 후 말씀대로 그들의 모든 땅과 재산을 거룩한 백성이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만 거룩하게 된 땅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거꾸로 바꾸면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에 새겨보게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위해 성령님을 내주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넣고 계시며 앞으로 새기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만을 섬기니? 라고 말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묵상 질문 시간입니다. 1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나요? 2번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확장시키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이신가요? 가나안 사람들은 그들의 정욕을 위해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진멸의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었고 또한 그와 연합하여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은 성령님의 전이 되어 말씀이 깨달아지며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요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을 가진 자의 삶으로 거룩하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며 그리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경배드립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게 하시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믿으며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고 잠자는 자가 아닌 깨어있는 세월을 아끼어 각각 자기를 돌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복음의 신을 싣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